2019년 저는 교회에서 영상 제작하는 일과 교회 리더를 동시에 맡았어요. 그래서 본분을 꼭 제대로 이행하리라 다짐했죠. 그 후 저는 본분에 전념하면서 파트너 자매한테 교회의 사역을 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평소 크고 작은 예배에 가급적 다 참석하고 형제 자매의 내적 상태가 안 좋으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 교제하며 해결해 줬죠. 또 매일 형제 자매가 만든 영상도 검토해야 했어요. 매일같이 꽉 찬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 얼마안가 피로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초반의 의지는 점점 사라지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니까 점점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영상을 검토할 때는 신경을 써서 고민하고 다듬어야 했고 문제가 발견되면 합리적인 수정 의견도 내야 했어요. 어느 순간 그 일이 너무 지치고 머리를 혹사시킨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한 뒤로 저는 영상 검토를 적당히 하기 시작했죠. 대충 한번 보고 피드백을 준 적도 있고 문제가 분명히 보이는데도 모른 척 넘어가기도 했어요. 문제를 제기하면 해결 방법도 내야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본분을 갈수록 건성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자꾸 수정하고 다시 만드느라 많은 인력과 물자가 낭비됐어요. 저는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도 별다른 반성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건 형제 자매들이 만든 영상이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거지 저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까지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주로 맡은 영상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걸 보고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정말 보통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자. 저는 해당 작업을 총괄해야 한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일을 분담시켰어요. 그래서 영상 작업을 지도하거나 확인하지 않아도 될 명분이 생긴 거죠. 그런데 다들 그런 문제는 처음인데다 원칙도 잘 파악이 안 된 상태라 그렇게 복잡한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로 작업에 계속 진전이 안 돼서 나중에는 영상이 잠시 보류됐어요. 파트너 레아 자매는 본분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진행 속도가 느린 걸 보고 스케줄을 빡빡하게 짜서 일하라고 사람들한테 충고하고 재촉했어요. 저는 그 자매가 우리를 너무 몰아붙인다고 원망했고 형제 자매들도 저를 따라 그 자매가 짠 스케줄에 반발했어요. 자매는 잔뜩 주눅이 들었죠. 그래서 매번 사역 스케줄을 짤 때마다 저희와 의논하며 눈치를 살폈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은 자꾸 미뤄져서 진도를 나가지 못했어요. 평소 업무 공부에도 저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매번 공부 자료를 준비하는 게 너무 힘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항상 그 자매한테 밀었죠. 어떤 때는 본분이 바쁘다는 핑계로 공부할 때 빠지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본분을 매일 되는 대로 태만하겠어요. 심지어 한 번은 사익을 의논할 때 사전 준비 작업도 하지 않아서 형제 자매들 시간을 크게 낭비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발을 접질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갑자기 이런 일이 닥쳤는데도 자신을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발을 다쳐 실수했으니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레아 자매는 이런 저를 몇 번이나 폭로하고 책망했어요. 자매님이 본분에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 교회 사역에 지체되고 형제 자매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교제를 하고 나면 며칠은 적극적으로 본분에 매달리지만 얼마 후면 또다시 느슨해졌어요. 문제의 심각성도 못 느끼고 스스로 타협하곤 했죠. 내가 단지 좀 게으를 뿐 교만하게 굴거나 남을 구속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거나 남들을 억압한 적도 없는데 뭘. 이게 무슨 큰 문제라고. 어쨌든 난 자질도 있고 업무 기초도 있으니까 교체가 되더라도 난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형제 자매들의 충고를 흘려버리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본분도 늘 적당히 넘기고 어떤 일은 귀찮고 부담스럽게 생각했어요. 또 제가 이를 건성으로 해서 많은 영상들이 수정이나 재작업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한참이 지나도 완성품이 나오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오전에 윗선 리더가 저희를 보자고 했어요. 리더는 저희 본분이 성과가 없고 심지어 바로 잡아야 할 문제가 계속해서 나온다면서 대체 무슨 문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도 본분할 수 있겠냐면서 계속 이렇게 성과가 없으면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덜컥 겁이 났죠. 내가 교회 리더고 주요 책임자인데 지금 사역이 이렇게 엉망이라면 직접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잖아. 이게 다 내가 이를 건성을 해서 그런 거야. 생각할수록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윗선 리더는 본분하는 제 일관적인 태도를 알아본 다음 저를 교체하고 심하게 책망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맡겼는데 자매님은 그 많은 문제와 난관을 보고도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육만 쫓았어요. 결국 영상 사역은 몇 개월째 진전도 없고요. 이건 너무 양심 없는 행동이에요. 교회에서 계속 자매님을 양성했는데 정작 자매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다니 너무 실망이네요. 자매님은 자리만 차지하고 본분도 잘하지 않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발전성도 없어요. 양성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달라지지 않으면 도태될 거예요. 바늘로 가슴을 찌른 듯한 책망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몇 개월 동안 난 뭘 했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스스로한테 계속 반문했어요. 특히 양성될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앞날이 사라져버린 느낌이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온몸에 힘이 쭉 빠졌죠. 처음부터 본분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은 저 자신이 미웠지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다 늦은 거죠. 저는 교체된 다음에는 자포자기에 소극적인 상태로 지냈어요. 저를 꿰뚫어 본 형제 자매들이 틀림없이 저를 반면교사로 삼고 저와 관계를 끊을 것 같고 하나님도 저를 혐오에 내치실 것만 같았어요. 특히 리더가 책망했던 말이 가시처럼 박혔고 완전히 드러나고 도태된 기분이었어요. 한동안은 정말 괴로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 말씀 낭송 영상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께 충성심을 지니고 있고 본분이행에 진심이라면 책망과 훈계가 임했을 때 소극적으로 변하거나 연약해질 리 있겠느냐? 만약 정말 소극적으로 변하고 연약해진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또 자신이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에서 좌절했는지 반성하여 거기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다. 소극적으로 변하거나 연약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며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좌절한 데서 일어나 교훈을 얻고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너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니 절대 끝도 없이 소극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본분까지 팽개친 채 도망간다면 그것은 자신을 철저히 망치는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소극적으로 변하거나 연약해질 때가 있다. 진리를 구하기만 하면 그런 상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혹자는 하나님 말씀을 한 편 읽고 찬양을 몇 곡 부르기만 해도 내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겠느냐? 사실 책망과 훈계가 임한 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일이다. 설령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이 좀 엄하고 날카로울지라도 그것은 내가 너무 비이성적으로 굴고 원칙을 어기고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책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실 이런 책망은 너를 도와주는 것이고 너에 대한 사랑이니 원망하지 말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책망과 훈계가 임했을 때 소극적으로 변해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이며 비이성적인 태도이다. 말씀을 보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저를 책망하고 폭로했던 리더의 말이 다 사실이었어요. 제가 이를 너무 속 터지게 해서 이렇게 심한 책망과 폭로가 임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있을 게 아니라 실패한 원인을 잘 돌아보고 빨리 회개하고 달라져야죠. 이게 제가 실행해야 할 일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실패하고 드러난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느 날 거짓 리더를 폭로하고 회부한 말씀 낭송 영상을 보고 제 자신을 조금 인식하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거짓 리더는 실제적인 사역을 하지 않지만 어떻게 관리 노릇을 하는지는 알고 있다. 그런 자가 리더가 되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매수한다. 그는 새로운 관리는 일을 벌인다 라는 말처럼 먼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몇 가지 한다. 모두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서 좋은 인상을 심어준 다음 사람들에게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리더로 보여지게 하고 그는 우리의 부모 같은 리더라고 칭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정식으로 자리에 오른다. 그는 인심을 얻어 기반으로 삼았고 지위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지위의 복을 누리기 시작한다. 그의 인생 격언은 바로 세상을 사는 데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생은 괴롭고 짧으니 어찌 제때에 즐기지 않겠는가. 오늘 술이 있으면 오늘 취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한다 라는 것이다. 그는 오늘 하루 누렸으면 그만이고 한순간 즐겼으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개의치 않고
나아가 리더가 마땅히 어떤 책임과 본분을 이행해야 할지 신경 쓰지도 않는다. 그저 형식적으로 글귀도리를 읊어대고 체면을 세우는 일을 약간 할 뿐 실제적인 사역은 전혀 하지 않는다. 또 교회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파고들어 철저히 해결하지도 않는다. 표면적인 일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은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 아니겠느냐? 이런 거짓 리더 부류의 인물에게 중임을 맡길 수 있겠느냐? 그들이 하나님 집의 리더 일꾼 선발 원칙과 조건에 부합하겠느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말의 양심과 이성조차 없으며 조금의 책임감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감투를 쓰고 리더가 되고자 한다. 어찌하여 염치를 모르는 것이냐? 책임감이 있는데도 자질이 떨어져 리더가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책임감조차 없는 폐인은 리더가 될 자격이 더더욱 없다. 먹는 것만 밝히고 일은 게을리하는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는 어느 정도로 게으르겠느냐?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라는 것을 알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개의치 않는다. 책임감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이다. 그에게는 말재간이 있고 자질도 좀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지 못한다. 교회 사역에 문제가 쌓여 넘쳐날 지경이 되어도 신경조차 쓰지 않은 채 형식적인 일이나 겉으로 보이는 일에만 집중한다. 그로 인해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교회 사역이 엉망으로 망쳐지지 않겠느냐?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흐트러지고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느냐?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먹는 것만 밝히고 일은 게을리하는 이부류 거짓 리더들은 리더일꾼 자리를 지위 삼아 누리며 리더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본분과 사역을 짐이나 귀찮은 일로 생각한다. 또 교회의 사역에 아주 큰 반발심을 갖고 있으며 사역을 감독하고 존재하는 문제들을 알아본 다음 체크하고 해결하라고 하면 몹시도 못마땅히 한다. 이는 리더 일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자 본연의 일이지만 너는 하지 못하고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리더 일꾼이 되려는 것이냐? 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감투를 쓰고 지위가 주는 복을 누리려는 것이냐? 감투를 쓰기 위해 리더가 된 것이라면 염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자는 인격이 가장 비천하고 존엄도 없는 후한무치한 사람이다. 거짓 리더를 폭로하는 말씀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고 먹는 거짓 리더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책임자가 되면 발언권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 사람들한테 우러름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얻기 위해 힘든 일도 참아가며 죽으라 노력했고 또 사람들한테 제가 중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가짜 이미지를 심어줬어요. 근데 지위가 안정돼 형제 자매들한테서 신임을 받게 되니까 저는 본 모습을 드러내고 지위에 따라오는 복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업무량이 많아지고 골치 아픈 일들이 늘어나니까 그게 싫고 번거롭던 거예요. 사익을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일로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수월할지 신경을 덜 쓸지만 고민했어요. 영상을 검토할 때도 머리를 쓰는 게 귀찮아서 아무렇게나 의견을 내 사람들이 영상을 반복적으로 수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력과 물자가 많이 소모됐죠.
또 제가 주요 책임을 맡은 영상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신경을 써서 해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혜를 이용해 꾀를 부리며 형제 자매들한테 일을 미루고 저는 뒷짐만 지고 있었어요.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역은 계속 제자리에 머물렀죠. 업무 공부도 온갖 핑계를 대며 어떻게든 미루곤 했어요. 타이트한 사역 스케줄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고 계속 미적대기만 했어요. 그것 때문에 파트너가 제 눈치를 보느라 많은 일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서 사익이 크게 지연됐죠. 제가 한 일을 생각하니 정말 제 뺨을 때려 갈기고 싶었어요. 저는 지위가 생기고 편안함만 추구하느라 항상 장깨를 부렸어요. 사익을 애들 장난으로 생각하고 너무 무책임했죠. 문제를 발견하고도 그 즉시 해결하지 않고 눈앞에서 교회의 사익이 피해 보는데도 수수방관했어요. 제 행동이 공산당 관리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들은 수단을 동원해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는 백성들을 위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 오로지 남들을 속이고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도모하는 데만 몰두하는 사악하고 파렴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딱 그 꼴이었죠. 교회에서 중요한 사익을 맡겼는데 정작 자기 육을 쫓고 편안함을 추구하느라 실제적인 사익은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요. 직무를 소홀히 한 탓에 교회의 사익을 크게 그르쳤죠. 저는 너무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인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깨닫게 됐어요. 저는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비열한 인간이었어요. 사람들을 속여 지위를 차지하고도 실제적인 사익은 하지도 않았어요. 인격 미달에다 신뢰할 가치도 없고 도덕성이 심각하게 결여됐어요. 이런 게 반성되니까 가슴을 바늘로 찌르듯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인성이 너무 형편없어요. 본분을 받고도 전혀 사람다운 일을 하지 못하고 교회 사역에 피해를 줬어요. 하나님, 제가 교체된 건 당신의 공이에요. 회개하고 달라지고 싶어요. 그러니 제 자신을 인식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반성하는 동안 형제 자매들이 여러 번 교제해 주던 일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폭로까지 했는데도 저는 전혀 그걸 새겨 듣질 않았어요. 오히려 게으른 태도나 육을 쫓는 태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남한테 상처를 주거나 눈치 보게 만든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자질도 있고 업무도 잘 아니까 단지 게으르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저를 교체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다 말씀을 보고 나서야 그게 다 제 관념 상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해보아라. 게으른 사람과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 중 어느 부류 사람의 문제가 더 심각하겠느냐? 게으른 사람이 더 심각합니다. 어째서 게으른 사람의 문제가 더 심각하겠느냐?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은 리더꾼이 될 수는 없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본분을 이행한다면 얼마간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자질이 있어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이런 자를 두 글자로 정의하면 폐인이다. 정상인이 아니라 장애인인 것이다. 게으른 사람은 자질이 아무리 좋아도 쓸모가 없다. 자질이 좋아도 너무 게으르기에 그것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않으며 어떤 고생을 해야 성과가 날지 아는데도 그 가치 있는 고생을 하지 않으려 한다. 그 결과 그는 어떤 진리도 얻지 못하고 어떤 실제적인 사역도 해내지 못한다. 그는 사람이 감내해야 할 고생을 하지 않으려 하면서 그저 안위를 탐하고 육적으로 누리며 즐겁고 여유로운 시간과 자유, 편한 삶을 누리는 것밖에 모른다.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지 않겠느냐? 고생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갈 자격이 없다. 언제나 기생충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양심도 이성도 없는 짐승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힘쓰는 것조차 과분하다. 그는 고생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힘쓰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며 진리를 얻는 것은 더더욱 희망이 없다.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폐인이다. 또한 힘쓰는 것조차 합격점을 받지 못하니 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짐승이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내쳐야 하나님의 뜻에 맞다. 하나님이 맡긴 일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매우 중요하고 이는 심각한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으며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긴 일은 당연히 완수해야만 한다. 이는 사람이 이행해야 할 가장 큰 책임으로 목숨만큼 중요한 일이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 맡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배반인 것이다. 그런 사람은 유다보다 더 비참한 자로 반드시 저주받게 되어 있다. 말씀 읽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비록 제가 겉으로 누구한테 상처를 입힌 건 아니지만 본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교회 사역을 그르친 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배반이자 유다보다도 더 가증스러운 짓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번분하던 모습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까 두려웠어요. 형제 자매들이 여러 번 교제하고 지적해도 저는 계속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리고 저는 업무도 잘 알고 자질도 뛰어나니까 게으르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저를 교체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제 위험한 처지를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다니 정말 무감각하고 강팍하다 못해 불쌍하고 가소롭기 짝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질 있으면서 게으르고 교활한 사람을 더 정오하시고 그런 사람은 인성이 저급하고 비열해서 하나님께 신뢰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요. 하나님은 차라리 자질이 좀 부족해도 착실하고 성실해서 기꺼이 고생을 감내하는 사람이 낫다고. 그런 사람들은 본분을 진심으로 대하고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토록만 자질이 있어 보이지. 사실 피조물이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본분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인성과 자질이 있겠어요? 그제서야 제 실제 모습이 보이면서 왜 리더가 저보고 양성될 자격이 없다고 하고 회개하고 달라지지 않으면 도태될 거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게으르고 교활하고 본분의 책임감도 하나 없는 이런 인성은 정말 신뢰할 가치도 없고 교체되고 도태돼 마땅해요. 지금까지 제가 낭비한 그 많은 시간을 떠올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해서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 뒤로 저는 문서 관련 일을 하게 됐어요. 일이 많아서 하루하루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저는 본분을 잘하고 육을 쫓지 말자고 수시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책임감 있게 본분했고 스스로 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본분에 자꾸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생기니까 본성이 또 드러나더라고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또 머리가 터질 텐데 대충 처리하면 될 거야. 복잡한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처리하게 놔두자. 한 자매가 저한테 자꾸 본분을 건성으로 하지 말고 좀 진지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며칠은 열심히 했죠. 근데 복잡한 문제만 만났다 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걸 처리하려면 너무 번거롭고 신경도 쓰이고 힘도 들 텐데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팀에서 본분 성과가 좋지 않은 자매 2명이 조정되는 일이 있었죠. 갑자기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본분 성과가 그 둘보다 크게 나은 것도 아니었고 특히 다른 사람들은 다들 저보다 나아진 부분이 있어서 그때 팀에서 제가 가장 뒤처진 셈이었어요. 본분은 계속 하고 있었지만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죠. 다음번 조정은 분명 제 차례가 될 것만 같았어요. 그러다 한 자매한테 제 내적 상태를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자매님 본분 성과가 떨어지는 건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본분을 너무 건성을 해서 그래요. 이 본분을 한 지도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런 기초적인 실수가 나온다는 건 본분을 대할 때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자매의 지적이 정말 깊이 와닿았어요. 분명 본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했어요. 어느 날 말씀 낭송 영상을 보는데 제 문제가 더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무슨 사역을 하든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해내지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이행해야 할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다하지 못하니 이는 폐물 아니겠느냐. 이런 자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바보, 지적장애인, 각종 신체장애자 외에 누구든 살면서 자기 본분과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 부류의 사람들은 늘 몸을 사리면서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람답게 살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자질과 은사,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갈 기회를 주었는데 그는 그것을 본분이행에 쓰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어디를 가든 누리려고만 한다. 이런 부류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역을 시켜도 그것이 중요한 사역이든 평범한 사역이든 혹은 어려운 사역이든 단순한 사역이든 그는 다 건성으로 임하며 몸을 사린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미루려 한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계속 기생충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이런 자는 쓸모없는 폐물 아니겠느냐? 사회에서 자기 힘으로 생존하지 않는 자가 있더냐? 성인이 되면 누구나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부모의 책임은 이미 끝난 것이다. 설령 부모가 계속 지원해 주겠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편치 않고 부모님의 자식 양육 사명은 이제 끝났어. 나는 성인이 되었고 또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니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성인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이성 아니겠느냐. 만약 정말 이성이 있다면 남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체면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라도 계속 부모에게 빌붙어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일하기는 싫어하고 편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성이 있겠느냐? 그들은 늘 공밥을 먹으려 하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며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 입안으로 굴러 들어오기만 바란다. 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삼시세끼 챙겨 먹고 누군가 시중 들어주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 이는 기생충이 하는 생각 아니겠느냐? 기생충에 속하는 사람에게 양심과 이성이 있겠느냐? 인격과 존엄이 있겠느냐? 절대 없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남에게 빌붙어 사는 못난이로 양심과 이성이 없는 짐승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집에 남아있을 자격이 없다.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은 본분에도 온 힘을 다하고 본분도 최선을 다해 수행해요. 정상적인 인성과 이성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 하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창캐를 부리고 근성을 하면서 책임과 의무는 전혀 안중에도 없죠. 하나님이 자질과 은사를 내려주시고 본분할 기회를 주신다고 해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오로지 육적인 편안함만 누리려고 하고 책임감도 전혀 없어요. 결국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폐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체된 후에 교회에서 그래도 저한테 문서 관련 사역을 맡기신 것부터가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소중히 대하지는 않고 본분을 잘할 생각은 하지 않고 까다로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저는 전혀 시간과 정성을 들여 고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본분에서도 별로 나아진 게 없었죠. 저는 왜 본분을 하면서 어려운 일만 생기면 물러나고 그만두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봤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묵상 때 말씀 낭송 영상을 보고 문제의 근원을 조금이나마 인식하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는 지금 내가 한 말을 믿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지만 어느 날 이 사역이 전개되는 것을 전부 보게 되면 그때는 후회하고 아연실색할 것이다. 있는 복도 누릴 줄 모르고 있는 진리도 추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겠느냐. 비록
아직은 다음 단계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지금 너에게 요구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역과 무관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역과 진리가 모두 내가 알 가치가 없는 것이냐? 형벌과 심판은 너의 영을 깨어나게 할 수 없느냐? 형벌과 심판이 너로 하여금 너 자신을 증오하게 할 수 없단 말이냐? 너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면서 평안하고 즐겁고 육의 편안함을 조금 얻는 것에만 만족하느냐? 그런 사람은 가장 비천한 사람 아니더냐? 구원을 보고도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보다 미련한 사람이고 육적인 것을 탐하는 사람이며 사탄을 즐기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어려움과 환난, 고통이 조금 더 없기를 바란다. 너는 늘 이런 가치 없는 것들만 추구하고 정작 생명은 한 푼의 가치도 없다고 여기며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각을 진리보다 앞자리에 놓는다. 너는 너무도 무가치한 사람이다. 내가 돼지처럼 산다면 개돼지 따위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좋아하는 자는 모두 짐승 아니겠느냐? 영이 없는 죽은 자는 모두 걸어다니는 송장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말했더냐?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한 사역이 적더냐? 너희 가운데서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공급했느냐? 그런데 너는 어째서 얻지 못했느냐? 또 무슨 불평이 있단 말이냐? 내가 얻지 못한 것은 육을 너무 귀하게 여긴 탓이 아니더냐? 내 생각이 너무 사치스러운 탓이 아니더냐? 내가 너무 어리석은 탓이 아니더냐? 너는 이 복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았다고 원망할 수 있겠느냐? 너처럼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못난 놈에게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짐승 아니겠느냐? 아무 대가도 없이 참도를 내게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추구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느냐? 진정한 인생을 베풀어 주었는데 추구하지 않는다. 그럼 너는 개돼지 따위가 아니겠느냐? 돼지는 인생을 추구하지 않고 깨끗함을 바라지도 않으며 인생이 무엇인지 모른 채 날마다 배불리 먹고 쿨쿨 잠만 잔다. 참도를 베풀어 주었건만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런 돼지 같은 삶을 계속하고 싶으냐? 그런 사람이라면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비루하고 저속하며 더럽고 음란하게 살면서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도 없으니 너의 일생은 가장 비천한 일생 아니겠느냐?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뵙겠느냐? 계속 그렇게 체험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내게 참도를 베풀어 주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너 자신의 추구에 달려 있다. 저는 말씀을 되풀이해서 보고 또 봤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짐승, 개돼지 따위, 비천하다 같은 말에 마치 얼굴을 세게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뭐지?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믿는 걸까?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보고도 추구하는 건 아직도 이렇게 저열한 걸까? 스스로 반문해 보니 제가 정말 사탄한테 너무 깊이 패게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세상 사는 데는 먹는 거, 입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짧고 고달픈 인생, 현재를 즐겨라. 오늘 술이 있으면 오늘 취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한다. 이런 사탄 철학을 신봉하면서 육적인 편안함과 즐거움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고 살았었어요. 중학교 때도 친구들은 입시를 위해 목숨 걸고 공부하는데 저는 그런 분위기가 주는 중압감이 싫어서 운동장에 나가 놀고 그랬어요. 살면서 스스로한테 잘해야 한다면서 내일이 어떻게 되든 순간을 즐기려고만 했어요. 주위 친구들은 다 저보고 쿨하다고 했고 저도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좋았어요. 매일 깔깔거리면서 스트레스도 고민도 없이 사는 게 제가 바라는 인생이었죠. 이런 사상과 관점은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한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만 만났다 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유기 조금이라도 고생하거나 힘든 게 싫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영부영 사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끝에 가서 얻는 게 뭘까요? 본분에서도 나아지는 게 없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교회의 살을 그르치고 제 인격과 존엄을 망가뜨려서 하나님의 혐오를 사고 형제 자매들도 반감을 품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사탄의 이런 생존 관점은 사람한테 너무 큰 해가 돼요. 저는 이런 사상 관점으로 살면서 인격과 존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됐고 올바른 인생 목표도 세우지 못했어요. 정말 너무 비열했어요. 사실 본분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나는 건 진리를 구해 깨닫고 얻으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저는 진리를 얻을 수 있었던 그 많은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 망쳐버렸어요. 성경에서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육은 뱀과 같아 본질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해친다. 내가 육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했을 때가 곧 목숨을 잃는 때이다. 저는 계속 본분을 소홀히 대해 사에게 피해만 가져온 걸 생각하니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괴로워 자꾸 눈물이 나고 너무 후회됐어요. 이건 신앙인으로서의 제 삶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자 영원한 아쉬움으로 남을 거예요. 진심으로 저 자신을 증오했어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당신께 실망을 안겨드렸어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으면서 진리는 추구하지 않고 오직 순간적인 육의 편안함만 도모했어요. 전 너무 비천해요. 하나님, 이제야 비로소 육의 본질을 깨뜨려 보게 됐어요. 예전에 남긴 가오는 영원히 씻을 수 없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며 다시 시작할게요. 나중에 한 자매님이 말씀을 보내줬는데 거기서 실행길을 찾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생각이 있기에 선택도 있다. 만약 일이 임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마땅히 뉘우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지 잘못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만약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뉘우치지 않는다면 이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를 들어 네가 본분을 이행할 때 대충 근성으로 하면서 자기 몸을 사리고 하나님의 감찰을 피하려 했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얼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것이 옳은 행동인지 되돌아보고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이렇게 건성으로 하면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어. 게다가 내가 몸을 사리려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건 정상 인성을 지닌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태도도 아니야. 안 되겠어. 세상에 있을 때는 몸을 사리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그만이었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 집에 있잖아. 하나님의 주재와 감찰 아래 있다고. 나는 사람이니까 마땅히 양심에 따라 일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 대충 건성으로 임하면서 몸을 사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몸을 사리거나 건성으로 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더 노력해야겠다. 방금 나는 그렇게 하는 건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해 고생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하지만 이젠 나도 알아. 그렇게 하면 귀찮기는 해도 성과를 낼 수 있어. 그러니 그렇게 해야만 해. 막상 행동에 옮기려고 하면 그래도 고생할 게 걱정될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저는 게으르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부디 저를 징계하고 질책하여 제 양심이 자각하게 해주시고 제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는 대충 건성으로 임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제가 스스로의 폐역과 추태를 알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고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인식하면 후회의 마음이 생길 것이며 자신의 추태를 증오하여 잘못된 내적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왜 나는 대충 건성으로 임하려 하는 걸까? 나는 왜 늘 몸을 사리려 드는 거지? 그건 양심도 이성도 없는 짓이야.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나는 왜 일을 할 때 참답게 대하지 못하는 걸까? 그냥 정력과 시간을 좀 더 들이는 것뿐이잖아. 그게 뭐라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 이런 것조차 해내지 못하고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할 것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깊이 폐괴되어 양심도 이성도 인성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회개하고자 하니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반드시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만약 제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를 징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마음가짐이 바로잡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본분을 이행하거나 일을 할 때면 예전과는 달라진다. 대충 건성으로 임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고생하며 대가도 치를 수 있다. 또 이렇게 본분을 이행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깃들 것이다.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최소한의 사람된 도리는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본분하는 거예요. 본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본분이 복잡하고 간단하고에 관계없이 항상 자신의 책임을 다해 열심히 정성껏 본분을 완수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게 바로 본분을 대할 때 갖춰야 할 태도예요. 말씀에서 실행길도 가르쳐 주셨어요. 장깨를 부리려는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의 감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육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잘 이해하고 헤아려 주시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실행길을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건 우리가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 마음과 요구를 깨닫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의식적으로 육을 저버렸어요. 어느 날 까다로운 문제를 하나 만났어요. 그러니 또 대충 형식적으로만 처리하려는 생각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본분하면서 또 꾀를 부리려고 했어요. 이제는 이렇게 본분을 대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육을 저버리고 진리를 실행해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생각해 보니 제가 꾀를 부려도 남들이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저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제가 진리를 실행하는지 아니면 육을 쫓는지를 보고 계시죠.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구하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원칙들이 쉽게 이해가 되고 문제도 금방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몇 번 실행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렇게 본분하니까 정말 좋았어요. 전에 본분이 조정될까 노심초사하던 마음도 사라졌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제가 이렇게나마 달라질 수 있었던 건 다 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폭로, 양육과 공급 덕분에 조금씩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